우리가 보기에 역사는 그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때 교부요, 오늘 우리 개신교에 많은 신학적인 기초를 쌓았던 어거스틴은 번성했던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거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로마 제국이,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야만족들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민하며 쓴 책이 그 유명한 신국론입니다. The City of God이라는 책입니다. 총 22권입니다. 그 책을 보면 어거스틴이 하나님 나라와 이 지상 국가는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하면서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만 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는 것처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최종적인 결승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안에 붙어 있으면 마지막에 최종 승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되풀이하지만 언젠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고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풍조나 다른 어떤 권세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줄을 잘 센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줄 잘못되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나라가 누구든지 잘 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가다 보면 줄을 잘못 쓰면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음에 거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인 거죠. 이 8장은 미래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이 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8장에서는 헬라 제국의 두 왕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큰 뿔로 나오는 알렉산더 왕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또 작은 뿔이 나왔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둘 다 역사상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한 행동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유대인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알렉산더가 남쪽을 향해서 계속 진격해 나갈 때입니다. 이제 그래도 또 들어갈 때 예루살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야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느헤미야서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그때 야뚜아라는 사람인 거죠. 자, 이 야뚜아 제사장이 이제 헬라 제국이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알렉산더가 가까이 오거든 도성의 문들을 활짝 열고는 너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은 제사장 의복을 입고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그리 말하는 그 관복, 제사장복을 입고 쭉 나갔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알렉산더가 군사들과 함께 왔다가 혼자서 대제사장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우리 사람들을 구약에 보시면 황금관을 쓰고 있죠. 그죠? 그 황금관 앞에 보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 이름 앞에 이 알렉산더가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장수 중에 하나가 부하가 묻습니다. 아니 왕이 어떻게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마게도냐에서 아시아 정복을 구성하고 있을 때에
여기에서 본 저런 의상을 입은 자가 내게 나타나서 아시아로 오라고 손짓하면서 이 원정이 성공하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환상을 봤는데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가 네가 이긴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알렉산더를 성전으로 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도 함께 들어가서 이 알렉산더가 그 제사장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대제사장이 알렉산더에게 다니엘이 쓴 책을 주면서 거기에 보면 헬라의 한 왕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다는 예언이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거죠, 알렉산더가. 자기의 계획도 알고 있고 메디아 바사를 치는 것도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바로 자기인 것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유대인들과 그의 종교를 보여주고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나가서 멀리 아시아에 가서 세상을 점령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좋지 않은 바람에 그 해에 태어난 제사장들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을 알렉산더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알렉산더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4만 명만 데리고 신속하게 아시아까지 가서 바벨론은 물론이고 페르시아까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휩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33살에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슨 병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세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 슬펐지만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멘토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비록 알렉산더가 철학자는 아니지만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인생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공술에 공수고 빈서로 왔기 때문에 빈서로 가는 거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전에 이와 유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가장 영토를 많이 넓혔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군사가 가능한지 모릅니다. 그가 한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도 짓고 뜨거울 때 그가 썼던 책이 잠언입니다. 정말 귀한 내용들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쓴 책을 또 하나 기억하시죠, 그렇죠? 잠언 말고 전도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염세적입니다. 가장 많이 되풀이되는 단어가 뭡니까? 헛되도다, vanity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제가 세어보니까 37번 나옵니다. 헛되도다. 엄청나게 많은 부하를 가졌고 엄청나게 힘을 가졌고 땅을 넓혔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무려 1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이방 정략결혼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여기 와서도 믿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 가장 많이 지으신 것이 바로 하이 플레이스, 산당입니다. 산당. 우상이 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결국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힘을 못 씁니다. 그가 죽을 때가 돼서 쓴 책이 전도서인데 거기에 보시면 전도서 제일 마지막이 12장입니다. 결국은 하는 것이 뭔가 젊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기록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죠. 이에 반해서 헬라 제국 마지막에 등장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할 것이라고 강요한 것이죠. 에피파네스, 신의 현신이죠.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을 말씀 보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행동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쪽과 동쪽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저 멀리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애국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땅을 넓혀간 것이죠. 동쪽은 어디까지입니까? 메디아 바사 페르시아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워가는 거죠. 땅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로운 땅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쳐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하늘 군대를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더럽힐 때 끝까지 싸웠던 마카베 시대의 많은 용사들을 여기 해당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군대, 그리고 별들 중에 몇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어떤 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베 전쟁 때 싸워서 순교한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이스라엘 군대의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번제. 이 가운데 매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이 생기면 하는 것이지만 매일 드리는 것은 번제입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 보시면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서 이 번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제사들 가운데 유독 매일 드리는 번제를 언급한 것은 이 번제가, 제사가 오늘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신앙을 끌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하나님께서 떨어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말살 정책이 바로 그겁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렸다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럽힙니까? 그 성전 안에 신들의 신이라고 말한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뭐합니까? 율법을 가지지도 말고 읽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라는 거죠. 알렉산더와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범죄함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함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이 헬라 제국의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합니다. 이게 행동뿐만 아니고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뻔뻔스럽고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하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책략에 늘하며 아주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인 사람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연설 드리면 껍벅합니다. 그렇죠? 그 연설을 드리면 이 피가 끓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닌 줄 알면서 그게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승승장구한다. 용맹하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그와 함께 점점 나라가 넓혀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4절 말씀 보시면 그 큰 권세가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힘은 주변에 동조하는 세력이 줬거나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가 사탄에게 요소를 받았던 적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는 스스로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사람의 손을 맘지 않고 깨진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맘지 않다는 것은 보통 왕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거나 아니면 암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뭡니까? 갑작스럽게 병이 걸렸습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병이 걸린 데가 언제였는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어떤 보고였습니까? 자기들이 성전에 세웠던 제우스 신상을 유대인들이 그 바깥으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에피파네스가 화가 나서 이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예루살렘을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직후에 바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병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안에서 속에서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권세를 가지면 뭐합니까? 이건 누구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하나님과 경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방 땅인 바벨론 근처에 페타카라는 산 위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60년 전이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갈 것은 에피파네스에서 성전이 유대인들이 집합할 기간이 2300주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2300주야라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주야를 하루로 봐서 2300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하는 의미에서 이걸 둘로 나눠서 1150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의견의 근거는 있습니다. 1150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집합일 기간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작정한 그때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한우카 그때 12월 25일입니다. 한우카 때까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추 3년 조금 더 넘습니다. 기원전 167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64년 12월 25일까지니까 3년 조금 더 넘습니다. 정확하게 1150일은 저희도 잘 모르지만 가깝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 반대로 2300일로 보는 사람들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과 평화 조약을 맺던 그때 기원전 170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깨끗하게 된 한우카가 있을 때까지 164년 12월 25일까지 그걸 보는 것이 바로 2300일로 보는 것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한 그때부터 성전이 회복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난 그 끝난 때까지를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여기집니다. 다니엘이 꾼 꿈이 본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걸 꾼 다음에 이걸 본 다음에 혼절해서 수위를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먼 훗날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는 너무 힘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비록 이방 땅에 포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높은 지위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결코 자기 조국을 버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환상을 꾸게 하시고 이 기록을 남긴 것이죠.
자, 7장과 8장 내용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내 짐승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고 8장에서는 염소와 수장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이게 비슷한 건데 왜 반복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또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7장과 8장의 앞으로 될 세계사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7장과 8장에 쓰여진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시작하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언어가 두 가지 언어로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 다시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아람말로 쓰여져 있고 8장은 히브리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 아람어는 헬라가 세계를 휩쓰기 전에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기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쓰였던 공용어가 아람어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지 않고 뭘 썼습니까? 히브리어를 썼죠.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사람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들도 어느 정도 아람어에 대해서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당연히 아람어를 아셨고 몇 군데 쓰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보시면 달리다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달리다곰. 에바다, 열려라 이런 것이 있고 또 바울이 저렇게 썼던 아바라는 말도 다 아람 말입니다. 그러면 왜 7장은 아람 말로 쓰고 8장은 히브리 말로 쓰게 하셨는가?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대상이 다른 것이죠. 둘 다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에 관한 내용은 또 많지만 특별하게 8장을 히브리어로 쓴 것은 그 세계 역사에 일어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커스가 그들이기 때문에 다시 히브리 말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니까 너희가 깨달아 알라고 8장부터는 히브리 말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니엘에게 뭐랍니까?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왜 간수하라고 되십니까? 지금은 얘기해봐야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니엘도 지금 헷갈립니다. 두렵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간수하고 덮어두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내 동족들이 이렇게 힘든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듣자 깨달아 알게 되니까 혼전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자, 우리는 다니엘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이지만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얼마 뒤에 가장 먼저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럼 메디아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점령하지만 그들도 또한 앞서 봤던 알렉산더와 헬라가 이끄는 그 대군에게 망합니다. 앞으로 3,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이 기록된 것이죠.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이루어진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 제일 마지막은 구약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 그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이 구약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탄생 그 기간이 400년 기간이 비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중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보는 것에 마카비 전쟁에 간 마카비 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중간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세계 역사의 모든 디테일이 다 나와 있는 것을 아는 것. 그러나 큰 사건들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아는 거 아니고 세계 역사, 하나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쓴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이 22장입니다. 22장 제일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이 줍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레퍼런스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바꾸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바꾸거나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나 교만한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진 몇 리더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 나라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2장에 보았던 금신상의 비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띄지 않은 돌이 날아서 그 신상을 쳤더니 그 신상은 간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친 돌만 지면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든 메데아 바사든 헬라든 로마든 다 망합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오직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게 서게 될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던 것처럼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개인의 권세자의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빌붙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 헐뜯는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점점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국론에서 봤던 것처럼 이 세상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이 점점 다가옵니다.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나님 계신 천국이냐 아니면 유황불못인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는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죠. 여기 붙어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악인도 멸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잘못하는 것도 보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되십니까? 징계를 준다고 되십니다. 때려서라도 품에 안으시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잘못이라고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예배도 거룩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주어졌던 우리 선교와 전도의 사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갔을 때 너 지금까지 뭐 하다 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고, 또 섰을 때 오히려 기쁨과 큰 칭찬과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벌을 자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다 보면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죠. 물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쓰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경계될 것이 당연히 우상숭배가 첫 번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서 우상숭배에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야 할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높이 올리시는 거죠. 교만한 사람, 교만한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분이 높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누가 인정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평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옳은 것은 하나님이 평하신 거죠. 하나님. 왜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마저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가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설 때는 누가 세상에서 뭘 많이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세상 안에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점점 주님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은 맞죠. 그렇죠?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제 세대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갈지 앞으로 몇 병 뒤에 갈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기에 지금 우리 세대에서 우리 신앙부터 우리의 믿음부터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참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끝부분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돌아올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다면 이 성경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 내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돌아가서 믿음 가운데 붙어 있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진림을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림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큰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